성품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또 멀리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한 길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내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360장 부르신 다음에 우리 기도하는데요, 우리 자신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신앙생활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360장입니다.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궁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섬 다 싸우고 의의 면류가 받았으리라. 선한 섬 다 싸우고 의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여 당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섬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섬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여 당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면류관 받으시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신 하나님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벽에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모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은혜와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성령이 친히 이 시간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저희 입술을 주관하시고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생각과 뜻을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이루어 나에게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볼지어다.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신뢰합니다. 충만한 은혜 놀라운 사랑으로 날마다 함께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날마다 고백드리고 살아가는 저희를 내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의 형편처지 상황 하나님 앞에 철저히 아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만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날마다 이 고백 간증이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를 내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을 게으리 하지 않는 저희를 내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집사님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말씀에 파묻혀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기도에 무릎 들이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사람들이 다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축복,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감사의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86장입니다.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제약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아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신명기서 4장 9절. 신명기서 4장 9절입니다. 266페이지. 266페이지. 구약성경 266페이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오직 너는 아직 못 찾았어요. 266페이지 신명기서 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1천만에 6,723번째 예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르는데요. 찬양집 33번. 이제 내가 살았다. 33번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주 위에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래.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그러므로 나는 선하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주구나 살아주구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아멘. 어제 이제 목욕 갔다가 나왔는데 이제 우리 집사람을 기다리면서 차 속에서 한참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잘 아는 전도 대상 되는 그분이 뭐 하시고 계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준비한다 그랬더니 그 나이 되도록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책 보면 책 설교지 뭐 그렇게 연구를 하냐고. 저는 강단에 설 때까지 늘 연구하고 또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무궁무진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모든 생각, 뜻,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 자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가까이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TV를 먼저 보고 신문을 먼저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삶의 지침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면 실패할 일이 없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했길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음식 삼아 살아갑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저는 이 볼펜을 참 좋아합니다. 이 볼펜이 0.7인데요. 0.7 이상 나오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0.3에서 시작해서 0.5, 그 다음에 0.7을 지금 사용합니다. 두껍지 않으면 내 눈이 나이가 들수록 노안이 들기 때문에 글씨를 읽을 수가 없어요. 글씨를. 그래서 굵기가 0.7을 사용해서 이 설교문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요. 이 볼펜이 얼마나 제가 좋아하는지 사방 곳곳에 그렇게 비치를 해놨습니다. 이 양복 윗저고리마다 다 볼펜이 들어있고요. 내 책상에도 심지어 식탁에도 이 볼펜이 놓여 있습니다. 내가 잠자는 머리맡에도 이 볼펜이 있고 승용차 안에까지도 이 볼펜을 비치해 놨습니다. 손길이 닿는 곳마다 이 볼펜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비치를 해놨어요. 리필심을 사서라도 이 볼펜을 사용합니다. 볼펜에 연결점이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 연결점이 있는데 여기가 자꾸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깨져서 반창고 테이프 있잖아요. 그게 잘 접착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반창고 테이프를 테이핑해서 쓰고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니까 그렇게 아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니까. 싫어한다면 버려버리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좋아하는데 이 볼펜과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내가 애용을 하고 아무리 좋아라 한다 할지라도 이 볼펜을 결코 사랑할 수는 없어요. 사랑의 대상은 아닙니다. 무생물체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막 사랑하셔요.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에 참잠이 나를 사랑하신다.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에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그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에 영어 성경에 보면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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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단코 결코 버리질 않아. 한 번만 말씀해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강조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 번 연거푸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코 버리질 않는데요. 하나님은 그토록 나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 사랑을 날마다 느끼고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 4장 9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는데요.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일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 말씀이 포인트예요. 내 아들과 내 손자들까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에 대해서 꼭 알려줘야 돼. 그들에게 전수를 해야 돼. 신앙이 전수가 되도록 해.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스스로 상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기를 바래. 힘써 지켜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조심하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지켜낸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시험, 환난, 역경, 불안, 초조케하는 세상의 힘들이 나를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하들 않아요. 장애를 놓고 방해를 놓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그 마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엄청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결국 신앙이 무너지고 내 삶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나는 얼마나 내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어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세상에 뺏겨서도 안 되고 세상 유혹에 내 마음을 버려버려도 안 되고 든든하게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렇다면 내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지켜야 되겠어요? 디모데전서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실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을 대동해서 내 삶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지켜내질 못했어요. 주님이 염려한 그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마음이 현혹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들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달랐어요. 너무 휘황찬란했어요.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 그들이 살고 있는 집들을 보니까 이거는 막 눈이 희둥그레졌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텐트 치고 살았잖아요. 텐트 치고. 근데 딱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도시가 딱 형성이 되고 길거리마다 휘황찬란하고 건물이 우뚝 서 있고 눈이 확 돌아가 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여자들을 보니까 아주 멋있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막 핏가번쩍한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 옷만 봐도 눈이 확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자기들은 어떻게 입었어요? 배옷만 입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냥 늘 투박한 옷만 입고 살았는데 보니까 진짜 멋있는 옷, 이쁜 옷들이 많았어요. 눈이 싹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들 보니까 뭐 화장을 하고 막 이쁜 짓은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에게 마음이 현혹되기 시작을 했어요. 마음이 현혹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염려했는데 걱정했는데 그대로 됐어요.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그랬는데 불구하고 마음을 다 빼앗기고 버리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과 세상 것 그 둘 사이에서 갈등하는 문제였어요. 갈등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갈등을 했어요. 왜냐하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건너지 못할 바다를 건넜잖아요.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넜잖아요. 먹지 못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잖아요. 물이 없다고 그렇게 난리구석을 피울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잖아요. 심지어 반석에서 생수를 뽑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불구하고 의복이 헤어지질 않고 신발이 붙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일체를 다 책임져 주셨어요.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손으로 다 역사해 주셨어요. 그 놀라운 역사를 다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감격적인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에게 뺏기고 세상에 빼앗기면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무려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너무나 험난해요. 세상이 너무나 험난해요.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와 권면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이 지켜내질 수 있도록 꼭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눈으로 보고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베풀어 주신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견고하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체험하시게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많은 기적적인 역사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큰 병에서 구원함을 받으신 분도 계세요. 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들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나는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일어나게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일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그게 기적 아닙니까? 내가 눈을 뜨고 싶어서 떴어요.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니까 우리가 일어났지 내 자유로 일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걸 안다면 매일
매일매일 우리는 간격에 차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제일로 아쉬워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 그거 가장 가슴 아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키웠는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 키웠어요. 업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업어서 우리를 키웠잖아요. 아니, 나는 한 번도 업힌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다 업어서 키웠어요. 부엌에서 일하실 때도 업어서 키우고 또 어디 장을 나갈 때도 업고 다녔어요. 그냥 내가 잘한 것이 아니에요. 다 업혀서 키웠어요. 그 사랑 아시나요? 그 사랑을 좀 알아야 돼요. 왜 불효해요? 내가 업어서 키움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부모의 은공을 모르니까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이지, 진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을 때 그때 나를 업어서까지로 키워주시는 분들이 부모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랬다.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업어서 키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간간히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키웠는지, 자기들이 어떻게 이렇게 큰 나라를 형성했는지 모르고, 자기들이 군사력이 좋고 자기들이 정치를 잘하고 그래서 나라가 지켜진 줄 알고 교만을 떨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24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거역하며 스스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낳은 백성이다 그랬어요. 부모님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자식을 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잊혀지던가요? 잊혀져요? 저는 항상 우리 자식 둘이 있는데요, 잊혀지질 않아요. 늘 마음에 있어요. 전화를 수시로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싫어해요. 애기들 키우는 것도 아니고 당신은 왜 그렇게 전화를 하고 또 하냐고, 싫어하니까 하지 말라고 막 그래요. 하루에 몇 번씩 해요. 직장에 있는 애한테도 하고 퇴근할 때도 막 전화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마음이 가서 그런 거예요. 부모는 항상 자식에게 마음이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젖먹이는 여인이 어찌 그 자식을 잊겠냐. 혹 부모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아. 얼마나 잊지 않으려고 했는지 성벽에 써놨고 내 손바닥에 기록해놨다. 문신을 해서라도 내 이름을 다 기록해놓고 그걸 날마다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보세요. 아, 이렇게도 삽디다. 그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 너희들 정말 사랑해 그랬더니 언제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아, 웃기는 말씀하시네. 아, 택도 없는 이야기를 왜 하세요? 그랬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말라기서 1장 6절 말씀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래서 아니 내가 너희들 부모잖아, 아버지잖아. 그러면 나를 공경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 주인이야.
그러면 너희들은 정말 주인께 내 말을 정말 잘 들었어?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그러세요? 참 별 말씀을 다 하시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뻔뻔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라기서 1장 13절 말씀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말하기를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고슴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왔으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제물을 바치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쓸데없는 거 있잖아요. 집에서 쓸데없는 거. 쓰다가 마지막 남은 거 하나 딸랑 갖다 줬다 그런 이야기요. 주님이 거지예요. 그런 마음으로 드리려면 들지 말라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거지냐? 응? 내가 없어서 너희들에게 이거 바치라고 그래? 내가 그거 써먹던? 너희들이 다 쓰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거 딸랑 드리고 알량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다 드렸다고? 마음 다 드렸다고? 아이, 너희들 그러면 안 돼. 그 이야기.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보고 계셨잖아요. 과부가 성전에서 그 두랩돈 2개를 딸랑 드렸어요. 부자는 와가지고 푸대에 다 쌓인 돈을 와르륵 다 부었어요. 얼마나 많이 들을 것이에요. 사람들이 보고 와 대단하다. 헌금을 저렇게 많이 드리나. 어이 저 소리 좀 봐. 엄청 들어가네요. 그랬어요. 주님은 그 일에 감동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과부가 드린 두랩돈 동전 2개를 보시고 저가 가장 많이 드렸다.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거 다 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중심. 여러분 중심이 정말 바로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나는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간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달란트를 드리고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 드리는데도 아까라고 어쩔 줄을 몰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밖에 안 되나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은공이 그것밖에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전체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뿐이잖아요. 말라기서 2장 2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말을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저주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하시고 정성을 다하세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듯 모든 사람들을 죽게 대하듯 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앞뒤 전후 다 둘러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내 생명을 주관해 주셨고 내 삶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말씀이 근간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